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것은 주전 7세기경부터입니다. 그래서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 받은 그 와중에서 이게 산출된, 그리고 형성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마냥, 심판이 마냥 아프기만 하고, 그리고 소모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 세대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이 전통이 하나 생긴 거죠. 그게 바로 회당 문화입니다. 회당. 우리 한인들도 디아스포라를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 생긴 것이 한인교회이기도 하고요. 한인교회는 한국 교회의 성장에 적지 않게 많이 기여를 했고, 서로 피차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도 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에서 한인 교회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세대를 엮는 그런 둥지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회당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회당은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이라고 하는 이 두 차원이,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들, 단합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쁨을 같이 하고, 또 명절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설, 추석, 그런 가족 간의 유대감을 확장시킨 개념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도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문화, 굉장히 처참했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건져낼 보석과 같은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한 것, 이것은 재앙입니다. 아시겠지만 산불이 안 나는 것은 큰일입니다. 산불이 안 나고 아주 울창해지는 것, 이것은 멸절을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지만 산불이 안 나가지고 밑에 아주 완전하게 빽빽한 밀림을 형성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말라서 소멸되어 버리는, 죽어가는,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 문화가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이 계기와 연결점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오늘 그런 말씀인 것이죠. 버가에 더 나아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절 말씀에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 동쪽 항구, 지중해를 건너와서 제일 먼저 닿는 그 항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고요. 또 14장도 잠깐 보시면은 14장 1절 말씀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구브로의 섬에서도,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터키가 이렇게 통째로 돼 있다면 또 한 중심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 중심의 남쪽 지역,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 뒤에 나오는 이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회당이 그 포로지에서 이런 회당 문화를 갖게 됐는데,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회당이 얼마나 잘 돼 있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사람을 보는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15절,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 바울 일행들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전통 굉장히 오픈된 개념인 거죠. 공동체가 폐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만 모이고, 그리고 포로지에서 고통 중에 절규하듯이 살아가다가 이 돌파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성향이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나 방문하는 손님들 중에서 두드러지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판단력, 회당장이 딱 봐가지고 저분은 이렇게 세워서 설교를 시켜도 되겠구나. 원래 설교는 유대인 랍비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도 랍비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학식이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그 지방, 그 제일 중심지죠. 그 중심지에 주전 210년경에, 주전 21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250년 정도, 그 당시 바울이 전도했을 때 이미 300년, 250년이라고 하는 정착의 시간을 가질 만큼 긴 시간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2000가구입니다. 2000세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정착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지면으로 다 이 바벨론의 포로대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으면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다소쪽, 위쪽, 북쪽 지방, 더 내륙, 터키 지역, 아주 깊숙한 곳까지 정말 멀리도 도망갔죠. 그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부까지 도망갔죠. 근데 그 중심지에 2000세대면 한 가족에 4명, 5명, 그렇잖아요? 6명, 많이면 부모님들까지 다 모시고 가지. 피난 갈 때 단출하게 우리같이 이남 두남매,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보통 8명 이 정도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의 자식 둘, 이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면 적어도 10명 정도는 되는 것이 기본 세대 구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2000세대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250년이 지났으니까 바울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아주 완전하게 250년 정도, 하와이 이민한 지 지금 100 몇 년 이 정도가 됐는데도 벌써 거기에서 많은 좋은 선한 자료들, 얼마나 처음부터 3.1절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종일 10 몇 시간씩 그렇게 일하면서도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게 다 기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초창기부터 그러는 법인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나그네 삶을 사는 거죠. 딱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땅의 지상에서의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 여기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한 회당에 방문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방문했는데 회당장들이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한 회당에 여러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딱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다 해가지고 제일 권위 있게 생긴 바나바에게 먼저 말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바나바와 이 바울은 겉으로 봤을 때도 풍채도 좋고 그리고 위험 있고 한 연장자였던 바나바에게 염두에 두고 형제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세웠을 텐데, 바나바가 나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잘하는, 그 뒤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말 대변인, 신 중에서 대변인이니까 헤르메스라고 했다. 헤르메스는 말 잘하는 신이고 사자, 신들의 말을 전달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은 말 잘하게, 학식 있고 말 잘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들어 세워서 말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거기 보시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외부의 손님들이 왔을 때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냥 누구든지 일어나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쭉 말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회당이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손님이 딱 도착했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거기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 비시디 안디옥에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동방 사람, 프리기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유대인들만 딱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 1차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회당에서는 먼저 무슨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그 말씀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하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었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시편과 예언서 중에서 딱 기도문 아주 몇 개 정해진, 우리가 지금 딱 말하는 교동문처럼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딱 그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 일행에게, 바나바 일행에게 묻기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할 말을 있으면 말해라, 설교하십시오 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든지, 당신이 여행 중에 계시나 본데 어떤 여행 중이십니까? 여행 중에 있었던 좀 특별하고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설교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숙한 삶의 그런 경험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권할 말, 이 말은 영어로 encouragement, 권면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encouragement,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어의 en이 앞에 붙으면 이 확장성을 말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확장성. 이게 용기를 주는 말, 그 다음에 힘을 북돋워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 말을 좀 해주십시오. 포로지에 와가지고 지금 250년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벌써 몇 대가 흘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25년 정도를 한 대로 생각한다. 20년에서 25년을 한 대수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벌써 10대가 12대가 지나간 거죠. 포로지에 여기 와서 지금 흩어져서 산지 10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복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4,000년 전에 동굴 벽화에도 요즘 것들은 참 문제야, 이런 말이 써 있을 만큼 그 현장에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굳어지고 마는 건가? 이게 완전히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를 지금 여기 바울이 설교하는 본문이 헬라어 설교거든요. 헬라어 설교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의 말들은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나 제대로 조금 구사할 수 있지, 아람어는 전혀 못하는, 히브리어를 읽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에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용기를 주실 수 있는, 힘 주실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소망이 섞인 그런 말을 해달라고 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3월 1일 날 3.1절 날입니다. 정말 사실은 치욕적인 날이죠. 점령당할 나라가 없어서 일본한테 점령을 당하다. 35년 동안 노예로 살 나라가 우리 주변에 없어서 일본한테, 중국한테 사대주의.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 하나도. 3.1운동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게 문화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주 고도의 기법을 가지고 한민족을 아주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전쟁. 3.1운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암울했고, 그런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요? 편안한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헬라어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는 모든 곳에 도로를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서, 그래서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200여 킬로가 넘는 훨씬 그 산악지대, 평균 고도가 1000m가 넘는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도 길을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2절에서부터 마지막 끝부분에는 부활의 의미가 뭔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딱 완전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첫 설교가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앞쪽에서는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설교도 봤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 딱 원어를 한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온 세상에 800만 넘는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시고 교육자를 보내셔서 권면의 말을 하게 하신, 오늘 이 땅에 외롭게 살아가는 이방의 민족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국어로 자기들의 말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들 중에서도 또 신학생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온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기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위로의 말, 나란히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란히 부른다, 위로하다, 도전하다, 동정하다, 긍휼을 베풀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지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